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와 말한 대로 그들을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을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불 그리고 또 다른 불에 대해서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나타난 게 어떤 영광이냐면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9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아론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엔 불이 많은데 이 불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모세의 불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을 받아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인구 군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숫자를 막 계산을 하고 내가 이 정도 큰 나라를 이루었다 그런 걸 하려고 막 인구조사를 획책을 하고 요압을 막 밀어붙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에서 불을 또한 주셨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른 대로 그대로 아론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이제 제물을 놓고서 이렇게 솔개가 자꾸 사채 앉으려고 할 때 그걸 내쫓죠. 그리고 기다렸더니 한밤중에 하나님의 불이 와서 제물을 사르면서 불을 확 내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놀라운 불을 받았는데 이런 응답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겠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을 받았다. 이것은 큰 은혜죠.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또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큰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냥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은 불이겠지 하고서 했던 거죠. 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됐거니 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구분된 것입니다. 분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해야지 딴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하던 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 그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악은 다른 불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데 있습니다. 자, 이 불은요, 이게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불은 옮겨놓고서 그걸로만 해야 되니까 여기 아무거나 있으니까 이걸로 하지 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에게 불을 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붙여준 처음에 하나님이 붙여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계속 불이 타올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자 같이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질지며 여기 보니까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도 다 만들어놨어요. 이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 만들어놨다는 건 뭐냐면 딴 불 가지고 불치지 말고 하나님의 불을 옮겨서 그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 귀찮다 이거예요. 여기 불 하나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냥 붙이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불을 붙이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알고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저들을 그냥 이렇게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 하나님이 다 했는데 귀찮다 이거예요. 다른 불 하면 쉬운데 왜 일부러 그렇게 거기서 그 불만 갖다가 고집 부리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지멋대로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헌신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고 오라고 그러시면 오면 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시면 되고 죽어라 그러면 죽은 신용까지도 하면 돼요. 아멘.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8장 9절을 보세요. 8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아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고, 가지 마 그러면 가지 않으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순종해라 하면 순종하면 되고,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면 되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고,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도 똑같죠. 17절도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에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예요?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21절도 볼까요? 같이요. 물로 내장과 정광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수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 거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네. 그냥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건 네 거야 모세, 너 가져. 그래서 모세 그 가슴도 박도 하나님께서 모세 거도 챙겨주시고. 36절도 보겠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진짜 불이 나와서 이 제단을 삶으면서 백성들이 놀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요거에 중요해요.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비극의 날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아론이요, 졸지에 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렸네. 지금 불에 타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다 키우는 아들 제사장 돼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관유를 씌우고 기름 발라가지고 제사장 다 만들어 놨더니 그냥 이렇게 그냥 졸지에 아들 둘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론한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어요. 아들들이 자기네 허물 때문에 지네가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죄하는 자는 조용하다. 잠잠한 거예요. 떠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해놓고 나서 어찌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네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블레임할 수 없잖아요. 잠잠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한다. 기본 신앙 중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fear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그게 뭐로 나오냐면 fear가십니다. 두렵고 떨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겸손하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에다 끌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만 집회 때 2명의 중풍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걷고 손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중풍병 앓고 나서 손이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간증을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셰셰 무수 목사님 고맙습니다. 얼른 내가 셰셰 예수라고 하라고. 얼른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고쳐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영광이 여호와께가 아닌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들,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을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후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해지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 한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절 통역해주는 그 전도사가 있는데 저 남쪽에서 통역해주던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어려울 때 와서 기도받고 성도들의 도움받고 성도들의 기도에 도움받아가지고 회복된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나가서 그러는지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있다가는 떠나고 뒤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아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막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고비 넘기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주의 종도 조그마 보이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앞에서 엉엉 울더라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높일 때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1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다 교만해집니다. 재물이 들어오면 다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복을 받았을 때 더욱 겸손하자. 더욱 겸손하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성도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힌트예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까? 왜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결국은 요겁니다. 뭐예요? 독주를 마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독주 먹으면 안 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죽임을 당한 것을 힌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는 술 취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술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거룩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불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다른 불을 했는데 결국은 이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독주를 마셨구나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술로 인해 가난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술은 하나님과 우리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술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이 세속에 빼앗기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잡소리로 떠들게 되고 바다 가운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자는 하나님과 멀어져 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큰 은혜를 입었으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 헌신은 내 뜻대로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헌신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한테 아부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사람이 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축혀줘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눈치 봐가면서 사람을 축혀 올려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영광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엔진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엔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은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이웃을 사랑하는 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불, 능력의 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불, 이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불을 받아서 신앙생활 해야죠. 딴 세상의 불 받으면 안 됩니다. 열정이 있죠. 열정이 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거하고 내 일에 열정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불로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데 불이 활활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불이 받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불이 받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을 주세요. 거룩한 불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불을 주세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불을 주세요. 내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